한 주도 잘들 보내셨지요? 네. 자, 오늘은 반전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전화위복의 복이다라고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를 바꾸어서 위복, 복이 되게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들, 또 위기들, 어려운 문제들, 힘겨운 일들을 다 바꾸어서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갔을까? 왜 나를 궁지로 몰고 갔을까? 왜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일까? 그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는, 늘 반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의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게 하셨구나 하면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자꾸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들고 재단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맞춰서 마치 재단하는 것처럼 오려내고 딱 그만큼만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데, 더 부요하신 분이신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시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을 바꾸어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 바꾸서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으면 괜찮은데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그 이후에 아하왕 때는 또 바알을 섬기는 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변하게 되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로 강성했던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온갖 종류의 잡다한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그냥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를 시작합니다. 보통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목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의 환상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 아니면 유다의 지도자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렇게 선지서들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물론 호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호세아서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 개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호세아서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해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은 항상 순결한 처녀와 결혼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틀을 깨시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 셋을 낳았지만 고멜은 이 거룩한 선지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 행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그 이름이 날려진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이고요. 그런 선지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이 고멜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가 그만 그 남자가 또 나쁜 남자와 바람을 펴가지고 그 나쁜 남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을 찾아내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고멜은 그러고 나면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이로 인해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음란한 아내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의 행실이 곧 이스라엘의 행실이고 호세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어주셨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것,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또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으셨는데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셨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흩어버렸다, 망해버렸다, 다 파헤쳐버렸다, 또 사랑을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도망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두 번째 관점인 남편과 아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도망을 간, 그래가지고 이 종이 되어버린, 오히려 팔려가서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이 호세아서이고요. 그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입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여기지 않으실 것을 이 세 자녀의 이름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거룩한 선지자인 아버지와 음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자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 거룩한 선지자인 아버지의 입장, 또 음란한 어머니 입장,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구성하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건을, 호세아서를, 이 세 자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삶의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에게 있어서 거룩한 선지자인 아버지와 음란한 어머니, 늘 바람을 피는 어머니가 있는 그 가정, 이 삶의 환경 자체가 이 세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 아프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의 환경 자체가 저주받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늘 주눅이 들었었겠죠. 아버지는 거룩한 선지자인데 어머니는 음란한 여인이에요. 늘 주눅이 들어 있어서 어디를 제대로 가지도 못했을 테고 늘 눈치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불행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로루하마이며 로암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인 아버지, 늘 바람을 피고 도망가면 아버지가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오고 또 어머니는 바람을 피고 도망을 가고 이런 가정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야 한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받고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유년 시절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하면 참 삐뚤어지게 자랐을 테고 아니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왠지 울컥하는 심정이 들더라고요. 이 세 자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이 세 자녀를 그냥 방치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자녀가 그냥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관적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앞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언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먹이며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호세아가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내용이 180도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이 사이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어떤 계기가 없습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회복, 징계와 회복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냐면 백성들의 회개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중보와 같은 계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회복의 계기가 없이 하나님 징계에서 그냥 바로 회복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확 바꾸어 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10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 한마디에 전격적으로 모든 내용이 180도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용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다 파헤쳐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매우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가 시작하기가 무섭게 호세아의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래 참아오신 꼭 해야 하실 말씀을 드디어 하신 것이었어요. 호세아서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매우 참아오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매우 오랫동안 참으셨단 말이에요.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아오신 그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꼭 해야 하실 말씀을 드디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다 하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파헤쳐버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악한 백성들, 음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냔 말이에요. 오래 참아오신 그 말씀을 모두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를 다 파헤쳐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고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히려 불같이 타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사실은 모른 척들 하고 계시지만 누구라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크게 잘못했을 때 정말 크게 야단을 치면서 회초리를 들었을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온갖 말을 야단을 다 치고 난 후에 속이 후련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든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우리 큰애를 정말 엄하게 키웠는데요. 우리 큰애는 정말 저한테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크게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근데 한 번도 속이 후련하거나 홀가분한 마음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회초리를 맞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쓰리고 아파옵니다. 한숨과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한 번 더 참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드디어 그냥 막 쏟아 부으셨어요. 내가 다 파헤쳐버릴 거다.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담고 있으셨던 꼭 하고 싶으셨던 말을 참고 계시다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회복과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참지 못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호세아 자녀들의 세 이름에 변화를 주십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네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땅을 막 흩어버리는 거, 땅을 막 파헤치는 걸, 땅을 다 갈아엎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땅을 갈아엎어버리듯이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돌과 잡초를 골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에 밭을 갈 때 그냥 대충 갈지 않아요. 겨우 내내 굳어진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막 소의 쟁기를 들든지 아니면은 트랙터로 다 갈아엎든지 경운기로 다 갈아엎든지 땅을 막 다 파헤쳐가지고 다 갈아엎어버려요.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래야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돌과 잡초들을 다 골라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 가지는 의미와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죠? 파헤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 심는다라는 완전히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실 땐 첫 번째 의미였는데 이 11절 두 번째에서는 이 이스라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셨다는,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갈아엎으셨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왜 땅을 갈아엎었냐는 거예요. 농부가 왜 땅을 갈아엎었죠? 씨를 심기 위해서. 그 갈아엎은 땅에 심으셨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땅을 열심히 파헤칩니다.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와 잡초도 다 골라내고 다 파헤치고 갈아엎어버립니다. 씨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징계를 선언하셨을 때는요, 심판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과 징계는 무엇이 같이 있다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회복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숨겨진 곳에 회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심판의 이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심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리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약속의 지경에 심으셔서 결코 뽑히지 않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의미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왕, 셋째 아이의 이름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해라. 원래 이름은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자,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앞에 로자가 붙으면 이 말은 한자로 치자면 아닐 불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다, no, not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미라는 말이 원래 가진 의미는 지금 2장 1절에서 말씀인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할 때 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 로는 뭐라 그랬죠?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로암미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부정어가 되는 것입니다. 루하마라는 이름은 원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으면은 로루하마가 되면은 어떤 이름이 되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압니다. 내 백성이다. 루하마라. 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에 저주처럼 붙어있던 이 부정어였던 로자를 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늘 남들이 불러요. 손가락질 받아요. 늘 주눅 들어서 살아야 되고요. 늘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붙어있던 그 부정어를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로자를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주처럼 붙어있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글자를 하나님이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이 세 아이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로암미였고 로루하마였던 자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받던 자들이 아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던 자들이었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틈만 나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으며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고집스럽게 나타내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며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 인생에 붙어있던 저주와 같은 이 로자를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넌자를 하나님이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알아서 정말 늘 은혜가 충만했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왔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비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삶이 온통 로자로 도배된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삶이 너무 지치고 막 고난이 겹치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내 삶이 온통 로자로 도배된 것 같아요. 나 건강하지도 않고 부요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관심받지도 못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늘 우울하기만 하고 그냥 한숨이 멈추질 않는 내 삶이 온통 로자로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시험이 그치지 않는지 한숨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호세아의 세 자녀와 같은 인생의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변화의 분기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완전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10절의 첫 단어 그러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나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의 의미입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러나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은 그러나입니다. 이런 그러나의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잘 살펴보면 그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원수와 대적들에게 수도 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늘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셨다. 그러나 그가 나를 건져내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다. 늘 원수들의 목전에서 조롱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의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 그러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원수에 둘러싸여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다윗을 이 그러나의 반전의 은혜가 항상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도 그러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의 표현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한숨이 그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에 붙어있던 아니라고 하는 이 로자를 떼어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의 씨를 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암미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받는 루하마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완고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자녀 삼아 주셨고 다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너 같은 죄인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헤쳐놓을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로암미의 인생을 암미로 로루하마의 인생을 루하마로 분명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삶의 우리 인생의 저주와 같은 로자를 떼어버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주처럼 붙어있는 로자를 떼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삶의 모든 로자를 떼어주옵소서. 그러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도리어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강건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요하지 못하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